반갑습니다. 오늘 정전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요즘에 저희들이 개벽 사상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선천과 후천이 바뀌어서 새로운 세상이 오는데, 새로운 세상이 바뀌면서 종교, 철학, 사상 모든 것이 바뀌어야 된다는 말씀을 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이에 과거의 모든 법은 들어가고 새 법이 나와야 한다. 낮에는 낮의 법, 밤의 법, 과거의 법, 현세의 법. 앞으로 100년만 지나면 과거의 모든 윤리, 도덕, 철학이 거의 들어가게 될 것이다. 다음 음시대가 온다면 모르거니와 과거의 도덕은 그대로 쓰기 어려울 것이요, 이것을 쓰려면 반드시 새로운 법주가 한 번 주물러 내놓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종교도 역시 새 세상에 맞는 새 종교라야 한다. 새로운 선천과 후천이 크게 바뀌어서 과거의 모든 법은 들어가고 새 법이 나와야 한다. 새 법이 나와야 된다 그러는데, 새 법이라는 건 그 상황에 맞는 법이라는 의미 같아요. 과거에 지나간 세상의 법은 들어가고 새 법이 나와야 한다. 낮에는 낮에 맞는 사는 방법이 있고, 밤에는 밤에 맞는 법이 있고, 과거에는 과거의 법, 현세는 현세 맞는 법이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인데, 저희들이 그 하루를 보면 낮과 밤이고, 하루를 보면 낮과 밤이고, 1년을 보면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보면, 봄과 여름에 입는 옷을 가을, 겨울에 입을 수는 없고, 또 가을, 겨울에 입었던 옷을 봄, 여름에 입을 수 없고, 농사도 봄, 여름에 준비하고 해야 될 방법하고 가을, 겨울에 농사를 하는 방법이 다르잖아요. 농사를 짓는 봄에는 주로 씨를 뿌리고 밭을 경작하고, 여름까지는 풀을 많이 매는 작업을 하고, 가을, 겨울은 이제 열매를 맺어서 거두어 가지고 두어서 겨울에 내년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봄, 여름과 가을, 겨울이 다르고, 하루도 낮과 밤이 다르죠. 낮에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일을 하고, 그러고 밤에는 이제 어두워지니까 내가 밝은 데를 알지 못하는 곳은 가지 않아야 되고, 만일 모르는 곳에 가기 위해서는 거기에 필요한 등불이랄지 불이랄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낮과 밤의 방법이 틀리고 과거와 현재 방법이 다르다. 이제 그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대종사님께서 새로운 세상에 새로운 법을 내놓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지난 세상에 맞는 법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에 맞는 법을 내놓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전에 제가 8월에 삼동원, 신도안에 있는 삼동원을 갔는데, 그때가 이제 8월이니까 모내기를 모내기 풀 뽑는 거, 논에 있는 풀을 제거하는데, 그때가 이제 마지막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8월 중순에 마지막 논을 매면 가을에 10월에 그 추수할 때까지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는 풀이 나도 힘을 못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풀은 저희들이 여름에 5월, 6월, 7월에는 풀이 굉장히 비만 오면 자라고, 또 한 며칠만 지나면 또 자라고, 풀이 굉장히 많아서 8월 초 중순에 논을 매도 8월 말경에 9월까지는 다시 풀이 날 텐데 왜 그만 매는가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렇게 되면 나락이 이제 곧 그 9월, 10월에 베야 되기 때문에 나락이 다 커서 이게 힘을 많이 잡았어요, 땅에 논에서. 풀이 여기 자꾸 작게 나도 야가 힘이 더 세기 때문에 얘가 모든 그 양분도 하기도 하고, 힘이 세서 야가 다 가고, 야는 많이 못 자란대요. 그래서 이게 가을, 겨울에 이 똑같이 풀이 나는 것 같아도 그 힘을 못 받고, 원래 있었던 채소, 야채 그런 것들이 이제 힘을 잡아서 가네들이 힘이 세지, 8월 중순 이후에 나는 풀은
본 식물을 이기지 못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사람 이제 올해 농사를 짓고 보니까 그때까지만 논을 매고 그 뒤로 논을 조금 풀이 나도 매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소멸하는, 이 세상 이치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의 법하고 현재 새로운 지금부터 돌아오는 세상을 보는 것이 다르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100년만 지나면 과거 모든 윤리, 도덕, 철학이 거의 들어가게 될 것이다. 앞에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죠. 그래서 지난 세기 선천시대에 있었던 윤리, 도덕, 철학이 거의 다 들어가게 된다. 저희 한국 사회도 육아 사상이 많이 있어서 한 번 임금은 계속 임금이고, 또 부모가 힘을 잡으면 자녀들은 모두가 부모를 따라가게 되고, 그런 세상을 살았는데 지금은 이제 부모가 자녀를 이기지 못하잖아요. 이게 앞으로 돌아온 세상에 사는 법이 바뀌어진 거죠. 새로운 법이 생긴 건. 근데 새로운 법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세대에 살 수밖에 없어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옷을 디자인하는 디자이너가 여름에 패션쇼를 하면 가을, 겨울 옷을 추동복을 가지고 패션쇼를 하고, 겨울에는 다음에 춘하복을 가지고 이제 패션쇼를 하는 거예요. 겨울에 볼 때 봄, 여름 옷은 굉장히 시원하고 춥고 그럴 것 같지만 앞을 보고 디자이너가 옷을 발표하고, 여름에 겨울 옷을 입고 다니면 많이 힘들지만 앞으로 돌아오는 겨울을 향해서 옷을 내놓는 것이. 이게 모델들은 굉장히 춥다고,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다고 그래요. 더워도 겨울 옷을 입고 다 그 쇼를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렇게 대종사님께서 법을 새로 내놓고 싶어 내놓은 것이 아니라 세상이 바뀌기 때문에 바뀐 세상을 향해서 내놓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이 하루는 이제 우리가 24시간인데 24시간 1년은 365일입니다. 근데 이 선천과 후천은 일대급이에요. 일대급은 굉장히 많은 세월이잖아요. 그냥 그런 세월이기 때문에 너무나 차이가 큰 거예요. 우리가 1년만 해도 여름에 겨울 옷을 입고 모델이 걸어 다니는 거 보면 많이 더웁게 느끼는데 현실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는데 일대급이라는 엄청난 세상이 변화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익히고 받아들인다는 건 대단히 그렇게 쉽지 않다, 그런 얘기. 저희가 그 초등학생에 똑같이 수학을 배워도 초등학생을 향해서 가르치는 것하고 중고등학생을 향해서 가르치는 것하고 대학생을 향해서 가르치는 것 다르죠. 그런데 그러면 이제 가르치는 사람, 그 교수 입장이네, 그 공부한 사람은 최고 학부를 공부를 했어도 나는 많이 알고 있지만 받는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내가 실력을 조금 내놓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과거의 성자들이, 대종사님께서 과거 모든 성자가 같은데 대종사님께서 새 시대의 새 추세 성자다 그러니까 그것이 의심이 되고 이해가 잘 안 돼요. 똑같은 성자인데 과거에 그 서가모니처럼 내놓은 법이나 공자님 내놓은 법이나 예수님 내놓은 법이나 대종사님 내놓은 법이 같아야 될 거예요. 성자가 같으니까. 근데 그 깨친 바 그 원리, 근본적인 원리는 진리는 같은데 당시 사회상이나 당시 그 인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법을 내놓은 것이다. 그리고 대종사님은 돌아온 세상은 굉장히 밝은 시대고 후천이 개벽 시대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법을 내가 새로 내놓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밤에 움직이는 법하고 한낮에 움직이는 법은 정반대잖아요. 아주 다르게 반대하는 것처럼 초등학생이 가르치는 수학하고 대학생을 향해서 가르치는 수학하고 다른 것 같아요. 대산정국사님께 그런 말씀 많이 받들었어요. 앞으로는 진급시대고 너희들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대학교로 진학하는 것이라고 생각해라.
대종사님께서 우리 법은 대학생을 향해서 대학원생을 향해서 내는 법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돌아온 세상에 지능이 발달되고 후천 개벽 시대의 모든 사람들 향해서 법을 내놓기 때문에 100년이 지나면 이제 그 100년만 지나면 윤리 도덕이 다 바뀐다 그랬는데 제가 이제 자주 말씀드리지만 후천 개벽이 우리가 1924년이죠. 근데 지금 우리가 2024년이죠. 100년이 지났어요 지금. 100년이 지났는데 지금 현재 100년 전의 윤리, 도덕, 철학, 사상하고 지금 굉장히 다르죠. 이게 달라졌어요. 그래서 근데 100년이 지나면 달라진다는 얘기가 저희가 이제 하루가 오늘이 시작이 새벽 12시 땡 치면 이제 바뀌잖아요. 12시 지나면 오늘이 시작되네요. 그러면 아침에 움직이는 시간은 여름에는 4시, 5시고 겨울에는 5시, 6시에 해가 떠서 사람들이 움직여요. 그러면 해가 오늘이라는 시간은 일찍 시작했지만 4시, 5시 여름과 겨울에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이 달라요. 그리고 그 봄이라는 시간이 3월 21일이 이제 춘분이고 6월 21일이 하지잖아요. 하지는 햇볕이 가장 많이 비치는데 가장 더위는 7월 중순 이후부터 8월 중순까지. 8월 중순이 이제 말복이잖아요. 15일경에. 그때까지가 더워요. 그러니까 해가 많이 비치는 시간하고 가장 더운 거다고. 또 해가 가장 짧게 비치는 동지하고 소한, 대한의 추위하고는 소한이 1월 5일경이고 대한이 1월 한 15일, 20일경이에요. 그럼 동지는 12월 21일이니까 이 차이는 한 2주 내지 3, 4주가 차이가 돼요. 그러니까 하루는 4시간, 5시간, 6시간 차이인데 1년은 한 달 내지 한 달 반 차이가 나요. 일대급이라는 엄청난 큰 시간 속에서는 100년 정도 지나야 세상이 좀 달라졌구나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 시차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루는 4, 5시간 그리고 이제 한낮에 12시에 해가 비치면 2, 3시 그것도 더위는 2, 3시간 걸려서 더위가 오는 것이. 근데 아침이 밝아졌다고 했는데 새로운 날이 시작했는데 우리가 여름엔 4, 5시간 겨울에는 5, 6시간이 지나야 오늘이 밝아졌어요. 1년을 보면 한 달 반이 지나야 햇볕이 받았지만 더위가 오고 햇볕이 없는 추위가 늦게 오고 그런 거예요. 1년 반이라는 일대급이라는 엄청난 그 시간에서 시차는 한 100년 정도 지나야 사람들이 이것이 좀 많이 바뀌고 있구나 그걸 느낀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0년 지나면 윤리와 도덕과 철학이 많이 달라져 있다. 그런 얘기. 지금 양시대인 후천 개벽인데 다음에 음시대가 새로 다시 지금 양시대니까 양에서 다시 음시대로 가기 전까지는 과거의 도덕은 내 못 쓸 것이다. 새로운 법주가 새로 법을 내놓는다. 아까 얘기대로 그 디자이너가 새로운 양식을 새로운 옷감과 새로운 디자인을 내놓은 걸 가지고 사는 것처럼 새로운 법주가 새로 후천시대에 맞는 법으로 주물러 내놓아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이 모든 철학과 윤리와 도덕이 변화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종교도 새 세상에 맞는 새 종교가 되기 때문에 대종사님 법이 나와야 된다. 새로 내놓아서 그 법이 맞다. 이런 말씀을 선천과 후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의심이 됐던 거는
모든 성자가 같다고 하셨는데 대종사님 법이라야 돌아온 세상을 살 수 있고 그렇다는 말씀에 이제 제가 의문을 많이 가졌는데 이러한 원리를 속에서 보면 새 시대는 새로운 법으로 법주가 주물러서 내놔야 그 법이 맞게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이 됩니다. 제가 현실에 이렇게 살면서도 제가 이제 제가 중학교 중1 때 방정식을 처음 배웠던 것 같아요. 수학에.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를 제가 졸업하고 한 10년은 그 수준으로 제가 배웠던 수준으로 그 동생들이나 후배들을 그 수학을 그 수준으로 가르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시절이 지나니까 제가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그 방정식이 초등학교 3, 4학년으로 내려가 버리고 제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수학은 중학교 시절로 내려갔으니까 제가 이제 한 10여 년 지난 뒤에 고등학교 책을 보면 저는 풀 수가 없었어요. 이것이 제가 이제 같은 세대에 살면서 10년, 15년 차이에 완전히 법이 바뀌어져 있어요. 이것이 그 100년이 지나면 그런 그 카테고리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변화의 템포 속에 들어가 있어서 제가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 실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세상이 바뀐 거예요. 세상이 바뀌면 바뀐 데에 맞춰 살아야지 제가 옛날에 배웠던 수학 가지고 가르칠 수가 그 법으로는 고등학생하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윤리, 도덕, 철학이 100년이 지날 때는 엇비슷하니까 제가 아까 졸업을 한 10년 정도는 그거 가지고 어떻게 적당히 이렇게 그 공부를 하고 또 부족하면 뒤를 좀 열어보면 그거 약간 좀 추측해서 조금 한두 발짝 앞에 나간 거는 가르칠 수 있는데 100년이라는 차원이 시간이 탁 지나면 이제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새로운 이제 저 이후에 10년 이후에 공부했던 사람들이 후배들이 걔네들을 가르쳐야지 저는 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내가 변화에 세상이 변했기 때문에 내가 그걸 대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철학, 윤리, 과학이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배웠던 그 식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법이 나와야 되고 새로운 방향이 달라져야 되고 근데 그것이 철학과 윤리와 도덕뿐이 아니라 종교도 그래야 된다. 그래서 새 종교가 필요하고 새 법이 필요하고 새 성자가 나오셔야 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서대원이 여쭙기를 천지에 진강급이 있다오니 조선이 지금 어느 기에 있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진급기에 있나니라. 다시 여쭙기를 진강급의 기한은 얼마나 되나이까? 과거 부처님 말씀에 일대급으로 천지의 한 진강급을 잡으셨나니라. 서대원 대봉도님이시에요. 대봉도. 원산, 동그라미 원산 서대원. 1910년에 태어나서 1945년이니까 35세에 열반하셨어요. 젊은 나이에 열반하셨는데 결혼을 안 하셨어요. 정남으로. 근데 그 옛날에 지금은 35세도 결혼 안 해도 되는데 옛날에는 35세까지 안 계시니까. 근데 저는 이제 1910년에 나오셔서 대종사님을 배웠는데 대종사님은 1943년에 열반하셨어요. 대종사님 열반하시고 2년 후에 돌아가셨는데 저는 서당에서 공부를 많이 하셔서 한문에 능하시고 또 불교학에 심취를 하셔서 원불교의 그 불교학 불조여경에 있는 여러 가지 불교학에 대한 영향을 많이 주신 것이 서대원 원산 법사님이십니다. 대종사님을 뵙고 한번 신앙을 바친 뒤로는 굉장히 그 공부를 해야 되겠다. 내가 결혼을 하지 않고 이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 성을 딱 세웠는데 한문을 많이 하셔서 그러는지 불교학에 깊이 들어가니까 불교에 깊이 빠져서 그래서 불교 절에 가서 공부를 좀 하셨어요. 근데 절에 가서 공부를 하시면서 이제 독공을 하러 들어가신 거예요. 이제 원불교는 낮에 일하고 밤에 공부하니까 이것이 좀 양이 덜 차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가까운 절에 들어가서
독공하시고 공부에 깊이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같이 공부하던 분들 걱정도 많이 하시고 대종사님께서도 이제 말씀하시는데 보니 그러나 나는 원불교의 대종사님 법에 호리도 내가 다른 생각이 없다. 그 신표를 보이기 위해서 손가락인가 손을 좀 이렇게 자르셨어요. 대종사님께서 꾸중 크게 하시고 불교의 그 중국에서 달마대사하고 달마대사가 이제 동쪽으로 가 중국에 오셔서 이 초조 2조 해가대사라는 분이 달마대사 법을 해가대사한테 전수했는데 이 해가대사는 원래 중국에 계시면서 공부를 깊이 들어가는데 잘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걸 고민하고 있는데 이제 전에 듣기를 어느 산에 들어가 소림사에서 달마대사가 소림사에서 가서 면벽 9년을 하고 계셨어요. 왜 그러냐면 그 인도에서 법을 전할 곳이 없어서 이쪽으로 넘어왔는데 여기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당신 혼자 벽을 보고 수행을 계속 하시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제 동네에 소문이 나가지고 어디에는 아무개 어떤 분이 계시는데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분이 계신다. 그 소리를 이제 멀리 듣고 해가대사가 거기 오신 거예요. 그 제가 생각할 때 그 소리를 어떻게 듣는가 이제 그런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해가대사가 인도에서 온 어떤 스님이 공부를 하고 있는 걸 해가대사가 그걸 듣고 와서 공부를 하게 해달라는 게 대답을 안 하시고 안 해주시니 제자를 안 받아주시니까 눈이 오는데도 거기 앉아있고 하다 나중에는 한 팔을 잘라서 하니까 이제 그때 받아주셔서 해가대사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어떻게 해서 해가대사가 달마대사를 그 소리를 옛날에 소문을 듣고 그렇게 가실까 이제 그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이제 어느 날 그 서혜경이라는 피아니스트 한국에 있는 피아니스트가 피아노를 많이 치고 싶은데 다른 사람들은 해외 가서도 공부를 하고 하는데 자기는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세계에서 가장 잘 친다는 힘세게 잘 친다는 피아니스트의 그 테이프를 가져와가지고 그걸 놓고 내가 저거보다 더 크게 잘 치고 막 피아노 연습을 혼자 해가지고 나중에는 얼마나 피아노 연습을 많이 했는지 이쪽에 양쪽 팔에 심줄이 다 굳어가지고 피아노를 한 2년을 못 칠 정도로 굉장히 쳤어요. 나중에 이제 그것이 풀린 다음에 한 2년 쉬니까 풀려서 다시 치면서 한국에서 가장 강하게 잘 치는 분이 이제 서혜경 피아니스트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도 잘하고 싶은 생각을 가지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열리고 또 그 방법도 본인이 찾아지고 또 그런 테이프를 어떻게 그 옛날이니까 어떻게 해외에 있는 걸 구해가지고 그걸 놓고 본인이 공부를 했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요즘에 이제 우리 6, 7살 먹은 아이들이 그 기타를 아주 잘 쳐요. 엊그저께도 텔레비를 보니까 그 아이가 기타를 치고 싶은데 다 치는데 제일 잘 치는 사람 그 텔레비를 찾고 어디 세계적으로 잘하는 걸 찾아서 그걸 보고 계속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인가 어디에서 어떻게 해야 그것을 찾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부모가 해준 것도 아니고 본인이 찾아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김연아 선수도 카나다에 가가지고 그 스승님 모시고 공부를 해서 그 피겨스케이팅 해가지고 세계 그 금메달을 따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방법도 열리고 그 큰 것이 알아져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그 중간에 공부하면서 정말로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나는 사람은 그렇겠구나. 정산종 목사님께서 경북 상주 그 옛날에 상주에서 기도를 하시네요. 어떻게 해야 내가 내 아이의 뜻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공부를 하시다가 지나가는 누가 이제 전라도에 가면 공부하는 큰 스승이 있다더라. 그 소리를 듣고 정읍과 정화회로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이 전라도에 가면은 스승이 있다더라. 그 소리 듣고 내려온 것이 정읍 화회인데 화회 오셔가지고 이제 그
문산 김 총장님의 할머니 댁에 가서 계시다가 거기서 이제 대종사님을 만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한국이라는 사회에서도 우리가 막혀서 힘들지만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어려운 것이 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면 열리지 않나 그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해가대사도 달마대사를 찾을 수 있었고 또 우리 그 정산용 목사님도 대종사님 찾을 수 있고 그렇게 한 것이 다 뜻을 가지면 이루어진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서대원 대봉도님은 공부를 하시다가 그 이제 대종사님 법이 맞다 그렇게 하고 공부를 하시다가 이제 적공을 하고 있는데 대종사님 열반하셨다고 내려와가지고 굉장히 이제 많이 상심하시고 그 통곡을 하시고 2년 후에 이제 열반하셨어요. 그러면서 나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 내가 결혼을 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러나 점을 주신 교무님들이 점을 준 한 가정은 잘 도와줘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많이 앞장서서 일을 했다 그런 말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가 하고 싶은 뜻을 가지고 찾으면 그런 길은 찾을 수 있다. 그것이 정신계, 도덕, 그 정신계를 통해서 길이 오는 것 같아요. 하고 싶은 데에는. 그거를 이제 공부를 많이 하시니까 불교도 많이 하고 대종사님 법도 공부를 하시니까 선천, 후천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니까 그럼 천지에 진강급이 있냐? 천지에 진강급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있다 하오니 조선, 우리 한국이 지금 어느 기에 있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진급기에 있다. 진급기에. 다시 여쭙기를 진강급의 기한은 그럼 진급하고 강급하고 하는 기한은 어떻게 되오리까? 그러니까 과거 부처님 말씀에 일대급으로 천지가 한 진급과 강급을 한다. 일대급으로. 대종사님께서 대각하시고 부처님 말씀에 일대급으로 진급한다는 걸 이렇게 이걸 알으시고 그걸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 부처님 대각하신다는 거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선 자리예요. 부처님이 3000년 전에 2500년 전에 나오셔서 공부를 하시고 가셨는데 부처님도 내 법이 3000년 간다고 그러셨잖아요. 이것이 정법, 상법, 계법으로 해서 3000년 간 내 법이 3000년 후에는 미륵부처가 나와서 용화유상을 만들 것이다. 그러면 서가모니 부처님이 3000년 전에 태어나셔서 대각을 하신 후로 보시고 느낀 것이 아, 내가 법을 내놓으면 3000년 가는구나. 3000년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럼 3000년이라는 시간, 또 공간 속에서 어떤 미륵부처가 나와서 용화회상을 만들 거다. 공간 속에서 공간을 만드는 거잖아요. 회상을 새로. 그걸 보고 깨치신 거예요. 이거는 미래를 보시고 온 거죠. 미래. 근데 그 전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내 법이 2000년 가고 2000년 후에는 어떻게 되냐면 새로운 새 메시아가 나온다. 새 메시아가 나온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앞으로 당신 후에 2000년 후에 새로운 메시아가 나온다. 부처님은 3000년 후에 나온다. 근데 대종사님께서는 3000년 전에 내놓으신 부처님 말씀을 저렇게 하신 말씀을 해놓으신 말씀을 인증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3000년을 앞으로도 보고 3000년을 뒤로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서관 부처님이 500생을 닦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금생에 깨쳤으면 그 깨친 공을 언제부터 드렸냐? 500년 전부터 드렸다는 게 과거를 아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과거를 알고 시간적으로 과거에 했던 모든 걸 아는 거잖아요. 시간 공간을 넘어선 것이 진리의 대각의 세계예요. 대각의 세계.
근데 그것이 이렇게 보면 3000년, 2000년이지만 이 세상에 큰 수레가 한 바퀴 돌고 새로운 세상이 오고 새로운 세상이 온다는 것이 일대급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3000년, 2000년이면 일대급이라는 건 엄청난 시간을 통해서 과거를 보고 엄청난 시간을 통해서 미래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대각의 세계는 이렇게 엄청난 것이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종교적인 종교적인 깨침으로 알아서 사상적으로 진리적인 자리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가 싶은 생각이 제가 들었는데, 이제 저는 생각이 항상 좀 협소하니까 그래, 진리적인 의미로만 3000년을 가고 3000년 보고, 또 대종사님께서도 앞으로 내 법이 얼마만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도 5만 년을 보셨지만 과거로도 우리가 짧게 생각해도 3000년 전에 부처님 하신 말씀을 인정하셨잖아요. 왜? 대각의 마음으로. 그래서 이거 3000년 전을 그렇게 인정하신 것이 저희들을 보면 나의 연원을 부처님에게 정하노라. 부처님에게 당신이 스스로 깨쳐서 했는데 3000년 전에 부처님에게 나의 법의 연원을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대각하시고 내가 공부한 경로와 도를 깨친 자리가 가장 많이 비슷하다 해서 3000년 전에 부처님에게 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3000년 전을 보신 거잖아요. 3000년에 부처님이 진리의 세계, 대각의 세계를 보셨기 때문에 거기다 연결을 지신 거죠. 근데 부처님은 당신 진리 깨치고 앞으로 3000년 후에 새로운 미륵부처가 나와서 용화해석을 만든다. 그러니까 이것이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이렇게 보여서 이 대각의 세계가 저는 시간과 공간이 그냥 터져서 열린 건데, 우리가 태극, 무극 세계, 법신불의 세계, 이론상의 진리의 세계, 이것이 우주의 근원을 통한 자리예요. 이게 우주의 근원이라는 건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서 모두가 다 할 수 있어요. 우주만유 근원이고 재불조사 범보중 성품의 본래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들어가니까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저 부처님과 저 부처님, 저 예수님과 저 성자와 저 성자 모든 자리를 꿰뚫어서 통해서 아는 것이 대각이에요. 대각이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대학생 수준의 학문이 열리고, 또 대학교 다니면 대학원 박사 수준이 열리고, 노벨상, 우리나라 지금 아직 노벨상을 못 받은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의 수준까지 열리고, 그 정도가 아니고 3000년, 5000년 쭉 넘어가는데 가장 크게 넘어가는 이게 일대급입니다. 일대급을 통해서 변화한 자리를 말하셨잖아요, 부처님께서. 일대급을 통해서 부처님이 변한 말씀을 대종사님 그 말이 맞다 하신 것이니까, 그래서 일대급에 한 번씩 지고 이렇게 진급과 간급이 간다. 그런데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사시가 순환하고 내년에 또 1년에 사시 순환한다. 1년이나 365일 후에 다시 봄이 오고, 또 여름 보면 여름에 365일에 또 여름이 오고, 가을로 보면 가을에 또 365일에 가을이 오고, 365일 후에 또 겨울이 오고, 그런 수레바퀴를 우리가 아는데, 그런 수레바퀴의 더 큰 수레바퀴는 우리가 지구가 자전을 해서 24시간인데 태양을 공전을 하는 것이 365일이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알듯이 이 부처님의 대각의 세계는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더 많이 생각을 하고 보니까 대종사님께서 이제 서당을 한 3, 4개월 다니셨대요. 그럼 한문을 알으시는 게 한계가 있으셨어요. 근데 팔산 대봉도님은 훈장을 하셨어요. 훈장. 서당의 훈장.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셨는데, 팔사님께서 모든 면에 10살이 연상이 더 많으세요. 근데 대종사님에게 이렇게 제자가 되셔서 공부를 하시는데, 모든 면에 대종사님께서 잘하시지만 한문은 내가 조금 더 할 거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을 대종사님께서
이제 오라고 해가지고 부도하고 종이 갖고 오라 해서 법의대전 그 식구를 막 부르셨어요. 막 부르시니까 글자가 막혀. 한문을 쓰는데.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써라, 이렇게 써라, 이렇게 해서 그 법의대전을 썼다고 그랬어요. 그 이후로 팔산대봉도님께서 한문까지도 저 어른에게 나는 이제 손을 들었다 그러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생각하기를, 아까 진리를 깨친 자리에서 볼 때 3000년 전에 서관 부처님하고 3000년 후에 대종사님하고 자리가 같고, 그 대종사님 깨친 이론의 진리가 공자님의 태극과 무극, 노자님의 자연 도하고 같고, 저는 그런 틀에서 같은 것으로 알았는데, 그것뿐이 아니라 만유 전체가 열린 거죠. 한문도 열리고 전부가 다 열린.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306통 공부할 때 모든 사람들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볼 수 있고, 우주 전체를 통해서 다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대과학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더 크게 현실적으로 보면 일대급이라는 세계 생활 시간을 통해서 변한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농부는 홍수가 지고 장마가 진 뒤에 2, 3일 햇볕이 오면은 벼멸구가 생긴다.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습도에서 열기가 올라오면 거기서 병충해가 생기니까 그러기 전에 약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벼농사를 짓는 분 그런 원리를 알아요. 보이지 않아도 알아. 언제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양배추 농사 짓는 분이 양배추가 쭉 있으니까 사람들이 와서 보고는 가까이 가서 보고 참 좋다고 보니까 이제 그 무당벌레는 이제 검정 바탕에 빨간 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잡고 이 이쁜 무당벌레가 있다 그러니까 집 주인이 무당벌레가 그렇게 있을 정도면 여기에 진딧물이 있다 알아서 바로 진딧물 약을 하고 그랬다 그러냐. 그러니까 어떤 한 조짐을 무당벌레를 보고 이 밭에 진딧물이 있을 거다. 또 장마 속에 햇볕이 나면 그 다음에는 바로 멸구가 생길 거다. 이것이 이제 조짐을 통해서 알잖아요. 그렇게 아는 것이 이제 그 일에 능숙한 사람은 알아요. 그 일을 잘 아는 사람. 근데 이 진리의 세계, 진리의 수레바퀴, 진리의 원리를 아시는 분은 이런 것을 아는 거죠. 이런 거. 그러니까 그 일창호라는 바둑을 두는 사람이 조년 9단이 볼 때 이 아이를 데려다 10년을 가르치면 한국 1인자가 될 거다. 당신이 9단이니까 그 밑에 제자들이 6단, 7단, 8단이 다 있었어도 그 사람들을 10년 공들이는 것도 좋지만 이 아이를 10년 들이면 그 사람 현재 6, 7단을 이길 수 있는 그 그릇의 크기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크기를 보는 것은 이 내용이 원리적으로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그래서 진강급의 1대급으로 보는 것을 이 어른들은 1등급이라는 세상을 보고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아시는 거죠. 우리가 내년 가을에 뭐 할 거다. 또 이제 우리가 과수를 심으면 3년 후에 사과가 열릴 거다. 이거 조금 큰 것이면 2년 후에 열릴 거다. 또 이제 과수가 많이 자라서 복숭아가 많이 자라면 이것이 이제 2, 3년은 더 딸 수 있지만 그 뒤부터는 나무가 노쇠해서 이제 복숭아 맛이 달라질 거다. 그렇게 아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다 아는 거예요. 아는 거. 근데 이제 그런 그 주기 어떤 변화의 상황성을 이렇게 재는 것이 이제 그 논리 이론으로 공부를 해서 아는 이론을 실질적으로 일을 해서 아는 건데 이 진리를 대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을 안다 하는 것이 그전에는 이것이 제가 어떻게 저를 알으실까 그렇게 했는데 이제 이거 아는 것이고 100년 후에 달라질 것도 아는 것이고 서대원 대봉도님께서는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진강급이 있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어떤 식인지 그 변화는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한 말씀을 질문을 하신 것이죠. 같이 읽어보시면 그렇다면 대체 얼마 만에 새로운 세계가 돌아오게 되느냐. 주역에는 5만 년 만에 선우천이 바뀐다 하였고
수훈 선생은 1440년 만에 돌아온다. 대종사님께서는 고경을 인가하여 일대 말씀하시기를 세계가 한 번 바뀌고 제 도수에 돌아오려면 일대겁이 지나야 되는데 이 일대겁 중에는 성주개공이 완전히 한 번 순환한다고 하셨다. 법문집 2집에 원만 평등한 세계 건설에 대한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일대겁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또 처음 듣는 분이 계실까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일대겁만의 세계가 돌아오는데 주역에 하도낙스에 보면 일대겁 5만 년이 선우천이 바뀐다. 최수훈 생은 1440년 만년 만에 온다. 대종사님께서는 고경인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천부경하고 현무경, 여기 하도낙스 주역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거기를 보면 단군 시대부터 이렇게 해서 일대겁 그 새로운 세상이 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가 한 번 바뀌고 재도수라는 말은 봄에서 다시 봄, 여름에서 다시 여름, 겨울에서 다시 여름, 그 재도수죠. 올해 봄이면 내년 봄, 올해 여름, 내년 여름, 그 한 같은 도수야. 돌아오려면 일대겁이 지나야 되는데 그 일대겁 속에 성주개공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일대겁 중에 성주개공이 들어있다는 말씀. 아까 이 서관 부처님께서도 정법, 상법, 개법, 이 개자가 끝개자거든요. 이게 그 괴공이 이제 같이 들어가니 끝개자거든요. 그래서 그 변화가 같이 들어가니 1년에도 성주괴공이 들어있잖아요. 봄에는 씨앗불에서 이루고 가을에 거두어서 겨울에 다 없어지고 그런 것이 들어있어서 그런다니까 제 도수에 돌아오려면 성주괴공이 순환을 한다. 그런 말씀이 이렇게 있습니다. 겁이라는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말하는 겁이란 무엇인가? 겁이란 100년 만에 한 살씩 더해서 8만 4천 세까지 올라갔다가 거기에서 다시 100년 만에 한 살씩 가면서 10세 이르는 수. 1소겁이라 하고 1소겁의 20배가 중겁이고 1중겁의 4배가 1대겁이고 그래서 80소겁이 지나면 새로운 세계가 온다. 이런 말. 그러니까 그 1대겁의 시간에 그렇게 긴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100년 만에 한 살씩 더해서 8만 4천 세까지 올라가요. 또 100년 만에 한 살씩 가면서 빼서 10세 이르는 수가 1소겁인데 1소겁의 20배. 1중겁이요. 1중겁의 4배. 그러니까 1소겁은 80소겁이에요. 중겁으로는 4개인데 4개니까 20배 1소겁에 1중겁은 4배니까 4배인데 소겁으로는 4중겁이 지나면 1대겁인데 소급으로는 80소급이 새로운 세계가 온다. 이렇게 이제 대종사님께서 숫자적으로까지 이렇게 밝혀주신 것이 이렇게 많은 시간이 돼서 한 번 변하니까 대종사님께 후천개백이라는 그래서 그렇게 많은 시간이 돌아서 변하니까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여름에서 가을은 조금 차이인데 여름에서 겨울은 엄청나게 차이잖아요. 일대급이라는 큰 시대가 지나고 나면 그렇게 차이는 굉장히 큰 것이 된다. 이제 차마음경에 있는 말씀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아함경, 불교에 있는 아함경, 팔만대장경 중 아함경에는 계작업, 차마음경 34장이죠. 계작업 반석겁이 나온다. 계작업이란 사방과 높이가 1유순의 철성이 있어 그곳에 계자가 가득 차 있어. 100년마다 한 알씩 집어내어 전부가 없어져도 끝나지 않는 기간. 반석겁이란 사방 1유순에 해당하는 커다란 바위산이 있어 어떤 남자아이가 100년에 한 반씩 양탄자로 이렇게 쓸어서 바위가 없어져도 끝나지 않는 기간이다. 여기 1유순이라는 거는 옛날에는 황소가 이제 수레를 끓는 황소가 지나가는 하루를 가는 길인데 40리래요. 그럼 사방이 40리는 큰
철, 사방이 40리인 큰 철로 된 성이 있는데 거기에 계자는 이제 겨자 개자인데 이 세상에 가장 씨앗 중에 작은 거예요. 가득 차 있는데 백년 하나씩 집어내 없어져. 반석겁이라는 거는 쟁반반 돌석인데 돌이 쟁반같이 넓어요. 근데 얼마 40리, 사방 40리. 그러면 10리가 4kg니까 16kg죠. 사방에 16kg인 엄청난 큰 돌이 있어요. 1유순위 사방 아까 여기 40리니까 키로는 말하자면 16kg죠. 10리가 4kg거든요. 4kg. 그러니까 40리니까 16kg에 달하는 큰 돌이 있어요. 그 바위산이 있는데 바위산이 100년에 한 번씩 양탄조 이렇게 쓸어. 또 쓸어. 그런 것이 다 닳아져 없어져도 끝나지 않는 그런.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긴 시간 만에 세상이 한 번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살이는 1년이 길고 우리가 저희들이 어렸을 때 70년도 굉장히 길잖아요. 살고 나니까 70년이 가까운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지났을 때 세상이 한 번 크게 바뀐다. 근데 1년이 365일이라는 것도 이렇게 1월 1일부터 생각하면 긴 것 같은데 살고 보면 금방 짧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 동안에 이 법이 그 세상이 한 번 바뀐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